사랑하는 중등일부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게 되니 또 반갑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질병 가운데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메르스가 우리의 신앙을 퇴보하게 만들지 않게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너무나도 악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지 않던가요? 이러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끌고 나아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몸부림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일부 여러분,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영상을 통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여러분, 메르스라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은 예배 처소에 있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에 있으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욱 하나님을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되시기를 전도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지혜롭게 말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 3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큐티로는 수요일 본문이고요. 오늘 학부모님들께서는 예배 말씀을 다 들으신 이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뒤에 우리 큐티책 162쪽에 이제 GQS 8번 관계의 지혜라는 우리 공과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잠깐 나눠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서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서 친구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관계를 맺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2주 전에 이제 잠언 18장 말씀을 가지고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었었어요. 근데 오늘 또 다시 관계의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잠언이 그만큼 계속해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후에 이제 왕들에게 남기는 이 편지, 잠언이라는 이 글들은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으면 쓰이지 않았겠지요. 그만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을 하다가 상처받거나 아니면은 친구들이랑 싸워본 경험들이 있습니까? 내가 나쁜 말, 안 좋은 말을 들어서 어려웠던 경험들이 있습니까? 전도사님은 많을까요? 예, 아마 굉장히 많겠죠? 저 또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 말에서의, 특별히 관계에서의 어려움들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지금도 말을 통해서 이제 친구들과 관계에서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어쩌면 조금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까이에서는 오늘 낮에도 어머님과 함께 이제 많이 싸우고 나온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가족, 오빠나 동생과 아니면 형이나 이런 형제들과의 다툼, 아니면은 뭐 친구와의 불화, 뭐 이런 것들, 아빠와의 잔소리, 뭐 이런 것들 많이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옳지만은 한편으로는 이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 잘하기가 쉽지 않고요. 관계를 잘 맺기도 쉽지 않습니다. 전도사님도 이렇게 성인이 되었지만요. 제가 커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가장 힘든 것들,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있다면은 바로 말이고요. 그리고 인간 관계더라고요. 사람을 대하는 것이 저의 삶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적 문제,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우리 성적 문제는 어쩌면 한순간입니다. 이제 전도사님의 나이 정도 되면은 성적 가지고 왈가왈부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이 되어요. 예, 돈 문제도 일순간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돈으로 결핍 가운데 있고 가난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좀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재정을 쓸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주님께서 주시기도 하지요. 네. 그러나 관계의 문제들은 평생토록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들은 평생토록 사람들을 마주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지으시면서 사람과 사람, 관계 가운데에서 지낼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관계하면서 지내야만 하는 존재로 우리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2주 전에 나눴던 내용들 잠깐 기억나나요? 왜 관계의 문제가 우리들 가운데 생기고 있습니까? 인간의 죄악된 성품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성품이 나에게 있어서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찌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성품이 우리들의 눈을 가려서 내가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사실을 심지어 알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관계의 문제들 가운데에서 단연코 가장 어렵고 그리고 또 엄청난 오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말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 잘못해서 얻어지는 실수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사님은 어쩔 때면은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더 부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얘네들은 그저 꼬리 흔들면은 좋다, 아니면은 이빨을 드러내면 싫다, 요 정도로 이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기껏 해봤자 8가지, 20가지, 요 정도까지면은 이제 모든 감정이 표현하는 수단들 다 사용하곤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신 이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정말로 세분화되어 있고 예민한 형태로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감사함에 대한 표현이지만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라는 이 두 가지 단어는요, 어감이 일단 다르잖아요. 순수하다는 말과 순진하다는 말은 뉘앙스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란색 하나를 이야기해도 파랗다, 퍼렇다, 시퍼렇다, 푸르스름하다, 푸르딩딩하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른 어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은 사실을 전달하지만은 거기에 느낌까지 같이 전달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원하지 않는 감정의 충돌까지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기도 쉽고요, 상처를 받기도 쉽습니다. 오해의 여지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자, 말은 언어란 것은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들 중에서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그죠? 모든 우리 친구들이 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민하고 어려운 이 언어이지만 모두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들은 연소하고요, 나이가 어리고요, 그리고 많이 적응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혜가 아직 모자란 시기라는 것이지요. 내 감정을 100% 정확하게 말로써 표현해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해내기가 어렵고, 그리고 내가 가진 마음들을 상대방에게 말로써, 언어로서 이해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언어로서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에게 솔로몬은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들어야 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잘하기 어렵죠? 그죠? 근데 말 잘하고 싶죠? 우리들 중에 아마 말을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 말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슬기롭게 말하고 슬기롭게 듣기 위해서는 먼저 말하는 나, 그리고 말을 듣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먼저 뒤에 부분 13절에서 이 말하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우리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자를 보낸 이가 있다는 것이죠. 네,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자는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라이언, 동물원에 있는 거 말하는 것 아닙니다. 바로 보냄을 받은 사람,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사자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사신, 그리스도의 사신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보낸 분도 있겠지요. 이분을 가리켜오는 성경 말씀에서 13절에서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신자들을 이 땅에서 부르시며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13절이 말하는 주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먼저 이제 사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사자로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잠언을 남기고 있어요. 그 자신의 아들들에게,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넓게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보냄을 받은 사신이다. 사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 말씀이 살펴볼 수 있는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전도사님이 왜 살펴보았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왜 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말하는 것, 말하는 그 지혜와 왜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말을 잘하는 것과 내가 사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관련이 있냐? 여러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정체성,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세워진다는 것에 관련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 나갑니다. 사람들이 말로 다툴 때 그 다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바로 자기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누가 내 뒷담화를 깠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욕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나는 이 친구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친구가 나를 뒷담화를 깠다는 걸 들었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안 좋겠죠?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친구를 만났을 때 100이면 100. 내가 이 친구한테 좋은 소리, 좋은 표정으로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내가 받은 상처가 있으니까. 그리고 얘가 나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얘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너희가 왼뺨을 맞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뺨을 돌려대는 게 신자들의 삶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내가 나쁜 소리를 들었으면 똑같이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성정이더라고요. 이것이 정상적이진 않지만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삶입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운전을 하다가 누가 나한테 실수를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창문을 딱 내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운전 그따위로 하지 마. 그러면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화를 내고 있으면 제 기분이 어때요? 정말 상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님도 큰 소리가 올라오고 싶은 그런 뭉게뭉게하는 그 충동들이 막 있으면서 이 사람한테 같이 막 한 소리를 하고 싶지만 그래도 참아요. 왜? 이 말씀을 기억해서. 내가 잘났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 본문의 이 정체성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주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부름을 받은 것은요, 내가 나의 주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이고 나는 보냄을 받은 사신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신은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개인이 모욕을 당했다고 쉽사리 화를 낼 수 있습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사신은 보내니, 주인과 그리고 보낸 나라, 그 국가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바로 사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 중국에서 이제 안자사초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 춘추 전국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이제 두 나라가 있었는데요. 제나라와 초나라라는 이 앙숙 관계인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강대국이었어요. 고대 중국에서요. 근데 이 제나라에서는 한 사신 안자라는 이름의 이 사신을 이제 초나라에 보내서 초나라와 화친을 꾀하려고 하였는데요. 근데 이 초나라는 앙숙 관계에 있는 나라에서 이제 사신 안자라는 사신이 오니까는 곱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나라 임금은 이 사신을 맞이하는 것부터 이 사신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사신을 받는데 강대국 두 나라에서 이제 사신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안자라는 사신이 오니까는 초나라의 이 성벽을 모두 다 걸어 잠그고 개구멍으로 사신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 안자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굉장히 나빴어요. 근데 이 사신은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 모욕들을 참아내고 오히려 지혜롭게 받아치고 있었습니다. 또 이 초나라의 임금이 이제 제나라의 안자 이 사신한테 키가 작다고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도 그 모욕을 받아내고요. 그리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나라가 제나라가 도둑질하는 나라라고 그렇게 모욕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에도 이 안자라는 사신이 지혜롭게 꿋꿋하게 이겨내면서 지혜롭게 쳐내는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안자라는 이 사신이 왜 이 모욕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 모욕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왜 이 모욕들을 받으면서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잠잠히 그것들을 받을 수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 사신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았는데 자신이 지금 제나라를 대표해서 온 사자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13절이 얘기하고 있는 충성된 사자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안자와도 같습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무엇 때문이죠? 우리들의 잘못일 수도 있죠. 그리고 친구들의 잘못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저 오해했기 때문에 뭔가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지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냐면 하나님 나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제나라의 사신 이 안자라는 사람이 만약에 자신에 대한 이 모욕감을 참을 수 없어서 내 자존심을 세우겠다 이러면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 초나라의 임금에 쏘아붙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은 안자가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안자는 도리어 초나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제나라로부터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해서 배척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는요, 목적이 있는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자기를 사랑하며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자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자의 목적은 그 보내신 이 주인의 뜻을 잘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잘 맺기를 원합니까? 내가 말을 잘하고 잘 듣고 싶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내 정체성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 내가 왜 참느냐?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안위와 내 욕심과 내 자기 사랑만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참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냥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듣고 그러면서 고립된 채로 살아가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들은 주인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근데 우리의 목표는요, 그냥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냐면요, 바로 충성된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신이 다 이 오늘 보았던 안자와 같이 현명하게 대처했었으면은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야만 마땅하겠지요.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안자라는 사신이 이 2000년이 훨씬 넘는 그 세월을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요, 이 사람이 특별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사람은 충성된 사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13절은 우리에게 충성된 사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도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늦여름부터 이 가을까지의 시기, 땡볕에 추수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긴 여름 이 날을 지나면서 이제 곡식이 연글고 그 날 가운데에서 이제 사람들이 추수를 하게 되는 거죠. 덥죠. 햇살은요, 막 정말 따갑고요. 그런 날에 얼음 냉수를 구한다는 것.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시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시원하게 느끼는데 그 당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집에 얼음 제조기가 있더라고요. 냉장고에 이렇게 딱 컵을 받치면은 얼음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얼음 구하기 쉬워요. 뭐 얼음 만들기 힘들면은 바깥에 가서 그냥 편의점 가서 얼음 한 컵 주세요. 그러면 얼음 주잖아요. 얼음 구하기 쉬워요. 근데 이 말씀을 적었던 이 솔로몬 시대의 구약 사람들은 여름에 얼음을 보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여름에 얼음 어떻게 구했을까요? 예. 어디 뭐 북구에 가서 가져왔을까? 힘들어요. 어디냐면은 산의 꼭대기에 있었다고 해요. 이제 기록에 의하면은 솔로몬 왕 시대에 이제 그 이스라엘 주변에 헬몬산 있죠. 거기에 꼭대기에 가면은 얼음이 있는데 그 얼음을 정말 귀하게 캐와 가지고 긴급하게 왕에게 드려서 왕으로 하여금 시원한 얼음을 맛보게 하였다라는 기록들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일반 사람들은 만져볼 수도 없고 솔로몬 왕이나 아니면은 그에 준하는 신하들, 부자들 정도만 이 얼음이란 걸 여름에 만져볼 수 있고 그 시원함을 누릴 수 있는데 어때요? 정말 시원할 것입니다. 그 귀함 때문에라도 사람들은 더 시원하게 느꼈을 거예요. 이 얼음에 이 더운 땡볕 이 비추고 있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 너무 더워요. 그 시절에 에어컨 있어요? 선풍기 없어요. 부채로 붙여도 땀이 나는 그런 34도, 35도 이렇게 되는 그런 더운 여름날에 그 가만히 앉아있어 땀이 질질 흐르는 그 날에 신하가 한 명 달려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제 그 물에다가 얼음을 탄 것을 바쳐요. 그래서 왕이여 드시옵소서. 그러면은 그 그릇만을 탁 잡아도 정말 시원하게 올라오는 그 냉기, 그리고 물을 벌컥 들이켰을 때 그 목줄기로 넘어가는 그 시원함들.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은 그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시원함을 가져다주는 충성된 이 신하, 충성된 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의 목표가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사신이 되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인간들의 삶의 목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된 사자가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안위나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말을 사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내 권리를 제한받을 수도 있는 것. 내가 어쩌면 사신으로서 이 땅 가운데 왔는데 모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수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로부터 어려운 말을 듣고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내가 공격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있는 이 권리를 제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모든 가진 것들 다 버리고 이제 지역들마다 가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럼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회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그렇게 핍박하려 했을 때 여러분, 바울이 가진 권위가 어떠한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러분 상상이 안 될 거예요. 당대의 모든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공격하려고 자신의 이 권리를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는 자신이 받은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진 권리를 일부러 제한하려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모욕과 수욕을 받으려고 받았지만은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공격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받는 이 모욕과 수욕들을 참아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자들은 이제 말을 도구로서 활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의 세 번째 포인트, 이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자입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사자가 아니라 충성된 사자로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작정하고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안위와 내 자기사랑, 내 자존심이 아닙니다. 내가 듣는 말 내가 표현하는 것들은 다 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상대방을 몰아세우고 쏘아붙이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사신들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11절과 12절의 교훈입니다. 11절에는 이렇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에 금 사관이라. 여러분, 아로 새긴 은 쟁반과 금 사과, 여러분, 금 사과가 있어요? 금으로 만들어야지 인간이 만든 사과 있잖아요. 굉장히 가장 좋은 과일을 가리켜서 금 사과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장식품이라는 거 좋은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 좋은 것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좋은 은 쟁반 위에 놓여져 있어요. 그 가장 귀한 과일을 바칠 만한 가장 귀한 접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충성된 사신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합당한 말을 하는 것, 올바르고 지혜로운 말을 내는 것, 정말로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중등 일부 여러분, 청소년의 시기에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학원 강사할 때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옛날이긴 하고 또 시골 마을이었긴 했지만 그 마을에서 이제 저희 학원을 오는 아이들, 중학생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아이든 다니지 않는 아이든 다 말 중간에 이제 씨 뭐라고 하는 단어, 두 글자의 단어를 이제 조사같이 붙이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씨 뭐 잘했어, 씨 뭐 못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부가적인 걸로 붙이는 거죠. 개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내가 개 잘했어, 내가 개 못했어, 막 그러면서 이제 온갖 막 우리가 듣기에 이제 좋아 보이지 않는 단어들이 그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전사님이 그때 학원 강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경험들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들 중에는 그러한 친구들이 없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합니다.
근데 이것을 컨트롤하는 것은, 조절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충성된 사신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올려드려야 함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입술을 조절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내 입술에서 존 씨 이런 거, 개 이런 용어들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조절해야 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입술을 위해서 또 기도함도 필요하겠지요. 여러분, 동시에 이제 솔로몬은 우리에게 듣는 것, 좋은 들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읽어봅시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여러분, 슬기로운 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책망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책망이 듣기 좋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엄마 잔소리만 들어도 벌써 두드러기가 날려오고 그래요. 너 왜 안 일어나니? 너 학교 가야지. 너 밥 먹고 가라. 너 가방은 왜 안 챙겨놔? 그러면서 엄마가 한 소리, 두 소리, 세 소리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면 벌써 우리의 마음은 굳게 닫혀버리고 엄마와 나는 이제 적대적이야. 이제 싸우고 있어. 막 파이트가 시작됐어. 막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뭉게뭉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엄마의 잔소리를 판단해 보세요. 안 좋은 말 있나? 없어요. 근데 그냥 우리의 마음이 듣기 싫을 뿐이에요. 전도사님도 나이가 이제 31가 되었는데 어머니한테 이제 부산에 계신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은 승환아, 밥 잘 챙겨 먹고 다녀야 된다. 기도 많이 했냐? 오늘 아침에 기도 얼마나 했냐?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이 한 번, 두 번 좋은데 이제 한 5분, 7분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저도 막 짜증나요. 그래서 이제 다른 얘기로 막 화제를 전환하죠. 이제 우리 아들 얘기도 하고 막 다른 이제 사형 얘기도 하고 막.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밥을 잘 챙겨 먹고 너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 준비에 열을 올려야 되고 그런 얘기들, 그리고 내 엄마가 기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듣고 나면은 이제 그래서 전화를 끊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든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얘기들을 잘 들어야 함에 대해서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고리, 정금 장식, 이런 귀를 화려하게 꾸밀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신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느 시대나 금은 가장 특별한 이 보석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듣는 것 또한 이 충성된 사자로서 중요한 임무입니다. 여러분,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했어요. 입에 쓴 약이 들어가면 삼키기 어렵죠. 계속해서 입 안에, 혀 안에 쓴 냄새가 나고 막 역겨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내게 몸에 좋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소리이지만 그 소리를 듣는 것은 정말로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지금 나를 아프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금 살이 다시 오르고 있어요. 한 2주, 3주 동안 이제 살을 많이 뺐었는데, 이제 지난주에 강도사 고시를 치러 이제, 강도사 고시를 준비하러 이제 합숙하면서 이제 잘 먹어가지고 또 살이 올랐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제 잘 모르고 있다가 집에 딱 갔는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살쪘다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이 딱 비수가 되어서 나한테 날아와 박혔어요. 고등부의 오우진 목사님도 살쪘다고 막 얘기하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살쪘다고 딱 얘기하고 있어요. 듣기 힘들어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다시 살을 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지혜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도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혜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으로서 이 땅에서 일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서 충성되게 일해야 함을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기 사랑, 내가 가진 자존심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안위들이 아니고요. 내가 가진 이 자존심을 세우는 것,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나를 통해서 드러내어 보여질 하나님의 나라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자존심보다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신으로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충성스러운 사자, 이 더운 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자로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 혹시 아직까지 이런 욕설들이 나오고 그리스도인 적이지 못한 말이 나온다면은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성을 만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됨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 앞에서 막 욕하고 다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 뒷담화하며 안 좋은 얘기들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퍼지면은 우리가 교회에 어떠한 덕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도리어 먹칠하고 다니는 꼴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정말 열심히 노력합시다. 우리의 귀를 위해서도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비록 나의 지금 듣기에는 이 정말로 쓴 소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더 좋게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로 생각하며 우리가 그 앞에 노력하며 강권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에 그러한 은혜, 내가 잘 말하며 잘 들을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신자된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한 명의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